사울의 군대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5절부터 7절까지 의하면 엄청 두려워서 그 군인들이 전부 다 여기저기 다 숨었죠. 굴에도 숨고 수풀에도 숨고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었고 어떤 사람 아예 강 건너 길라단까지 가버렸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 5절에 가면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러니까 보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큰일 난 겁니다.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죠. 눈으로 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면 사람은 겁부터 먹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어이구 큰일 났네 이렇게부터 생각하죠. 물론 이제 신앙인들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신앙인들은 뭘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볼 줄 알고 하나님의 간섭을 간구할 줄 알아야 되죠. 어떤 상황이 되어도 그래서 고린도서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거든요. 피할 길을 내신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이제 신앙인의 눈이어야 되는데 그걸 보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고 그걸 보면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 보내가지고 40일 만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10명 대 2명. 10명이 보고한 게 뭐예요? 가서 봤더니 진짜로 거기 갔더니 젖과 꿀이 흐르더라. 포도를 큰 걸 가져와가지고 송이를 가져와가지고 이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게 맞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보니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라는 큰 자손이 있어서 그 자손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그러니까 10명이 본 거는 하나도 틀리는 게 없어요. 정확히 맞아요. 그걸 왜곡시킨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보고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 보고한 게 맞아요. 그런데 본 것이 너무나도 커요. 아낙 자손이 너무 크거든요. 장대하거든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어느 누구도 싸우려고 안 했죠. 왜요? 2m 70이니까. 말이 2m 70이 여러분 2m 70인 사람을 누가 봅니까? 구척장신인데 그걸 봤을 때 이스라엘의 군사가 모두 다 뒤로 무르죠. 누구도 싸우려고 안 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 무서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 보고를 40일 동안 다녀온 보고를 듣고 나서 그들이 통곡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1박 2일로 통곡해요. 그 다음날에도 통곡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다 죽었다. 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고 했었을 때 2명이 나섭니다. 2명이 성급히 나서서 그들의 말한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거 맞다. 그리고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다. 성읍도 크고 견고하다. 우리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맞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한 말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래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신앙인들은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이 상황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거든요. 그 은혜를 가지고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서우면 그냥 그거 보면 현상만 보면 다 숨어요.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죠.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첫 번째 싸우는 전쟁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숨었습니다. 자, 그렇게 숨고 이제는 길갈에 있던 사울이 나설 차례입니다. 길갈로 사람들을 다 모았잖아요. 길갈로 모이라고 그래서 모였잖아요. 모여가지고서 이제 길갈에서 군인들을 결성해서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했었나 봅니다. 8절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여기 많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8절 다시 보시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어요.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전쟁 나가야 되는데 7일을 기다리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7일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7일을 기다려야죠. 그런데 사울은요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린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울은 사무엘이 약속한 그 날짜대로 다 기다린 겁니다. 아마 사울이 열흘 기다리라고 했으면 열흘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7일을 기다리라고 했더니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았다. 7일이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8절 맨 하반절에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여러분 이 백성들은 이미 그 앞에서 굴에 숨고 수풀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여기저기 다 숨고 계곡에도 숨고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서 길랏강까지 가버렸고 그래서 싹 다 흩어졌어요. 이미 블레셋 군대를 보고서 남아있는 군사들이 없어요. 어딘가 다 숨어 있어요. 도망간 사람도 있고 숨어 있어요. 이미 그걸 경험했는데 길갈에서도 백성들이 막 흩어져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라 그러면 성경을 모른다 그러면 제가 지도자여도 마음이 엄청 급해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울을 욕하기가 진짜 힘들다고 생각해요. 사울은 할 만큼 했어요. 왜요? 사무엘이 7일을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7일을 기다리는데도 안 왔어요. 그냥 꾸역꾸역 기다린 거예요. 너무나도 급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는데 백성이 다 사라져요. 기껏 모았던 백성들이 다 사라져요. 전쟁은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사울이 한 게 9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죠. 전쟁에 나가려면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은 흩어지고 다 죽게 생겼고 끝나게 생겼으니까 사울이 대신해서 번제를 드린 겁니다. 10절 볼까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여러분 왜 꼭 번제를 다 드렸는데 그때서야 사무엘이 올까요? 이게 운명의 장난이라 그럴까요? 조금만 참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조금만 참지. 진짜 참기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7일인데요. 생각해봐요.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 나가려고 하는 군사들이 다 흩어져요. 그럼 뭘로 전쟁을 해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번제 드리고 가자. 나라도 드리면 되지. 그래서 나라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라도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은 안 오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가 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생각해 보면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없는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제사는 왕이 드려요? 제사장이 드려요? 제사장이 드려요. 왕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급해도 내가 직위가 아무리 높아도 왕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 때 제가 전도사 때 부목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는 교구가 둘이에요. 교역자가 둘이라고요. 저랑 둘인데 저는 전도사고 다른 분은 부목사예요. 교구를 맡았으니까 제가 이 교구를 맡았죠. 가장 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언제냐면 장례 때입니다. 장례 때 장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축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사니까 축도를 못 하잖아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하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장례 그 예식만큼은 부목사님한테 목사님 여기 장례 예식 한 번만 드려주세요. 우리 교구인데도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저한테 허락된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해요? 근데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봤더니 전도사님이 담임 전도사님이에요. 그 교회는 담임 전도사님인데 예배가 끝날 때가 되니까 전도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할 때에는요 주기도문으로 마친다고요. 목사는 축도로 마치지만. 그런데 전사님이 담임 전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고통하심이, 그러면서 쭉 하는데 제가 순간 눈을 딱 떴어요. 떴는데 그분이 하고 계셔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모든 이들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우리는 축원하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축원하옵나이다. 이게 축복기도 하니까 축원하옵나이다가 되는데, 전사님 그게 안 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묘하게 축복기도가 아니고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살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 그래서 정한 게 있어요. 제물을 가져올 때는 흠없는 1년 된 숫 양을 가져와라. 하나님께서 정해줬어요. 아예 딱 정해줬어요. 1년 된 숫 양인데, 내가 보니까 어때요? 왜 1년 된 숫 양이야? 1년보다는 2년생이 더 좋은데 2년 된 생 갖다 주면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 정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왜 순양이어야 돼? 암양은 안 돼? 암양 갖다 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 받아요.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얘는 일하다가 넘어져가지고서 무릎을 다쳤어요. 얘는 흠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갖다 드리면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을 봤던 74명 있다 그랬잖아요. 74명.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74명 있다 그랬잖아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70장로, 그 사람들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봤어요. 직접.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74명, 성경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봤어요. 보고 왔어요. 그런데 레위기에서요, 하나님을 직접 봤던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요. 성전에서 죽어요. 왜요? 그 사람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봤으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대단한 사람들이 갔다 와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갔다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울 때 그 향을, 이 기름을 넣고 불을 하고 향을 내가지고 향을 피워야 되는데, 그 향을 자기가 보니까,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런 향을 쓰라 그래? 이 향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향으로, 자기가 원하는 기름으로 하다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죽었어요. 하나님을 본 것도 대단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 뜻대로 하지 않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차라리 사울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냥 싸우러 가자, 이랬으면 괜찮아요. 이랬으면. 근데 자기가 그냥 번제를 드렸어요. 왕이면 돼요? 왕이면 안 돼요. 제가 지금 갑자기 이 성경 본문이랑 상관없이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열왕기상에 보면 그 왕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왕이 제사장이 있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리러 막 성전에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니까 막아요. 제사장이 막 막아요. 안 됩니다. 이거는 왕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막 들어가요. 자기가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마에 문둥병이 확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왕으로 살았는데 국정은 보지 못하고 별궁을 지어놓고 별궁에서 혼자 살았어요. 자기 아들이 왕이 아닌데 대리해서 왕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왕은 끝까지 그러고 있다가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도 어떻게 했느냐, 다윗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따로 묘실을 만들어서 거기로 따로 들어갔어요. 문둥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왕이어도 제사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거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했잖아요. 사울이 7일 동안 기다린 건 진짜 잘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사실은 사울의 잘못이 없는데, 그런데 자기가 이 일을 감당한 거예요. 자, 10절 다시 볼까요? 번제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왜 꼭 그때 와요? 그러면 한 시간만 참으면 될 건데, 한 시간만 일찍 오면 될 건데. 그 다음 보세요. 10절 하반절.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이렇게 말했어요.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의 말이 이해가 다 돼요. 사울의 말이. 백성이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아. 그런데 블레셋 군인들은 믹마스에 딱 진을 쳤어요. 곧 있으면 나한테 곧 쳐들어올 텐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게 드렸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다 이해가 됩니다. 다 이해가 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열심히 있어요, 사울은. 사울은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이 오히려 자기 발목을 잡아요.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이 잘못된 형태로 나타나서 자기 발목을 잡았어요. 이래서 사울이 버림받습니다. 사울 버림받는 게 두 번 나오는데요. 13장에서 한 번, 여기 13장에서 한 번, 15장에서 한 번, 두 번 딱 나오거든요. 두 번 때문에 버림받아요. 오늘 이것이 버림받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어떻게 말하나 볼까요? 13절 보시죠.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여러분, 망령되이 행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망령, 이게 뭐냐면 노망 들었다 그러잖아요. 노망. 당신 정신 나갔다. 노망 들었다 그 말이에요. 당신은 노망 들은 것처럼 미친 짓을 한 거냐 그 말이에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자, 그 다음 볼까요? 13절 다시 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명령을 안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 안 지켰다는 거예요. 13절 하반절.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거다. 그 대신에 다윗이 영원히 그 나라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17장 가면 나와요. 17장에서 성전 지어드린다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의 나라를 영원히 있게 하겠다. 영원히. 그런데 여기서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당신 가문, 당신의 자녀들을 영원히 왕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실 수 있었을 텐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행하였다.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다시 읽어볼게요.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 다음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앞으로 삼으실 거잖아요. 앞으로 삼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삼으셨대요. 삼으신 거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겁니다가 돼야 되는데, 삼으실 겁니다가 아니라 삼으셨느니라. 과거형이에요. 이미 삼았대요. 하나님은 이미 누군가를 세워놨대요. 하나님이 완전히 작정해서 그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가 아니라 이미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요, 14절 다시 볼까요?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다음 뭐라 하냐면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한대요.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는다. 여러분, 마음에 맞는 것과 안 맞는 거랑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안 맞대요. 당신은 하나님 마음에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한대요. 그럼 여기서 잠깐 사도행전 13장 가볼까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10페이지. 신약 성경 210페이지. 사도행전 13장 22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시면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의 설교예요.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자, 다윗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증언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자, 다시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 하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요. 자, 그걸 붙잡고 사도행전 13장 22절 이렇게 덮지 말고요. 손으로 붙잡고 본문으로 가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세요. 14절 보시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한대요. 그래서 삼았대요.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럼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다시 봐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이렇게 말했어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 다음 뭐라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으니까. 자, 사울한테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마음에 안 맞아. 하나님 마음에 안 맞아.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울 거야.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죠.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내가 섬기는 거죠. 1년 된 수컷, 양, 흠없는 거 그렇게 하면 돼요. 다른 게 뭐 있어요. 원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 버림받더라. 그래서 사울은요, 제사 지내고 버림받아요. 제사 지내고 버림받아. 안 드리고 버림받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버림받죠.
왜요? 내 맘대로.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니까. 자,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길갈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러고서 떠나버린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오늘 또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길을 보여주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신앙생활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신앙인이라는 거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보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얼마나 급했는지 잘 알겠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안 하더라도 괜찮고 천천히 해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생활하는 거,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오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